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눈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몸을 입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하냐? 몸을 입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삶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 결핍이 있는 사람들, 죄와 실수가 있는 사람들, 실패와 무너짐이 있는 사람들이 이 몸을 입고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삶이라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지난주에 첫 번째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끊임없이 권함과 자극과 충전을 받아야 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에 대한 우리 시대의 잘못된 시대정신, 인스턴트 시대라는 거죠. 원하는 걸 즉시 손에 쥐어야만 그것이 참되다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그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스푼 오브 그레이스, 한 스푼씩 하나님의 은혜를 떠먹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진다는 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원래 광주를 가려고 KTX를 끊어놨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광주를 가려면 너무 피곤해서 막 쓰러지기 직전이면 광주를 못 가죠, 그렇죠? 네. 20기 굶고 막 감기 들어서 죽기 직전이면 광주 못 갑니다. 그렇지만 많이 처먹어서 힘이 넘치고 막 에너지가 막 넘쳐도 광주 가려면 광주 가는 기차를 타야 광주를 갈 수 있습니다. 네, 저 어디 대구 가는 기차 타고 아무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내려보니까 광주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어떤 면에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종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십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서요, 옛날엔 지도 보고 다녔거든요. 안 믿기시겠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도로 번호, 이게 7번 국도구나 35번 국도구나 이런 거 보고 다녔습니다. 길에 붙어있는 이렇게 이정표 같은 거 보고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생전 처음 가는 집도 정확히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삶,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치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Do not be conformed. conform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원어를 찾아보면 기계로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들 때 하나씩 깎아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로 틀을 만들고 딱딱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conform이란 단어가. 그래서 어떤 틀에 맞게 쫙쫙 찍어내면 우리가 예측한 모양이 정확히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찍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풍성한 약속된 삶이 경험되어지려면 첫 번째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이전에 세상에 컨펌되지 않아야 된다. 세상이 의도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작품처럼 탁탁 세상의 틀에 찍혀 그런 모양으로 살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경고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 의해서 날마다 어떤 특정한 삶으로 컨펌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도구는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고 만나는 모든 문화와 문명 전체를 말하는 걸 겁니다. 물론 이 땅,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부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주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과 문화를 타부시하고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아직도 주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서 그 세상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끊임없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상의 틀에 들어가서 세상에 의도하는 대로 컨펌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스컴, SNS,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출되는 광고, 유행, 세상의 어떤 광기 어린 흐름,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고 흡수하는 문화 전체에 세상의 약한 의도가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어떠한 계획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당연히 만몬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몬을 숭배하는 것, 돈을 숭배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게 절대로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무 당연히 만몬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섬기고 만몬을 일생의 목표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의도대로 컨펌된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의 계획대로, 틀대로 거기 찍혀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 개인주의, 아니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도 모자란 시간, 그런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살라고, 그런 뜬구름 잡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삶을 누가 살아 하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 개인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도 원래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겁니다. 착취와 독점의 경쟁, 이거는 선의의 경쟁이 아닙니다. 너 죽어야 나 산다는 겁니다. 적당히 움켜쥐면 끝나는 경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당한 양으로 살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공급에서 소외돼 버립니다. 제가 볼 때 전쟁보다 더 잔인한 불의는 경제적 독점과 착취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경제적 독점을 꿈꿉니다. 이것도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틀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매는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를 구매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필요한 거를 구매하는 거라고 소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합니다. 소비가 주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소비합니다. 모방 소비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삽니다. 그렇게 소비하기 시작하면 절대 소비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틀에 의해서 인간이 그렇게 형성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이 세상의 계획과 의도 배후에는 성경은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 그러지? 꺼져라! 그러고 소비하거든. 절대 안 꺼집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깜깜한 밤에 이렇게 우회전하려고 할 때 이렇게 숨어 있다가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은 등신 같은 귀신들입니다. 그런 게 악한 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배후에서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공멸하는 죄와 죽음의 종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세상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6장 12절. 자, 시가 된다 그러다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 배후에 세상이 그렇게 온갖 문화의 산물을 가지고 인간들을 죄와 죽음의 틀로 찍어내려고 하는 그 배후에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악의 영들이. 그 세력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사망을 낳는 곳입니다. 아까 우리 서선영 기도했지만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우리 무기로 북한과 뭐 싸우니 그런 소리를 막 해댑니다. 주님 기독교 아니고 주님 아니고라도 그냥 이성적인 윤리적인 생각만 할 수 있으면 그딴 얘기를, 그딴 짓을 못 할 겁니다. 근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작동합니다. 인간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니, 인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뭐 빵빵거리고 앞에 끼어들었다고 나와서 야구방망이로 서로 때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감옥 가고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윤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합리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악한 영이 배후에 역사하는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사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독하게 컨펌되어 있습니다. 문제인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병들어 있는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만몬에 매여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만몬을 손에 한 번도 제대로 움켜져 본 적도 없습니다. 만몬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몬이 정말 그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몬 때문에 절망하고, 만몬 때문에 좌절하고, 만몬 때문에 날마다 죽음 같은 낙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지독하게 세상에 컨펌되어 있냐면, 그래도 만몬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도 지독한 이기적 개인주의가 나만은 살게 할 거라는 그 거짓되고 순진한 환상에 사로잡혀서 함께 공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지독하게 컨펌되어 있고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되게 재밌어. 어떻게 들어보면 뭐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갇혀 있다. 눈 똑바로 뜨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 보면 정치인들이 우리 많이 웃게 해주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무슨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나는 뭐하러 공부를 했는지 정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은데 흑암의 권세 아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독하게 세상에 컨펌되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세상에 컨펌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중독처럼 세상에 완전히 매여 있으니까, 세상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이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밖에 안 보이거든요. 마약을 이렇게 딱 이게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마약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마약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마약을 손에 쥘 수 있지? 어떻게 마약이란 안경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흑암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돈이란 안경 속에 완전히 매여 있거든요. 흑암 안에 매여 있거든요. 어떻게 돈을 움켜잡을 수 있지? 돈을 더 벌 수 있지? 다른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 흑암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세상에 컨펌 되지 말고 트랜스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트랜스폼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세상에 의해서 컨펌되고 흑암 속에 갇혀 있어서 버둥버둥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깨우고 미혹의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깨우고 미혹의 잠에서 깨어나라, 이거죠. 옆 사람 보니까 미혹의 잠이 아니라 육체의 잠에 주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미혹의 잠에서 깨어나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지? 네. 미혹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몸 안에서 세상에 컨펌된 어둠에 갇힌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에 컨펌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세상의 어떤 틀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망의 몸짓을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마음을 미혹의 잠에서 깨워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예배드릴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의 잠에서 깨워낸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틀 속에서 아주 깊이 잠든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삶을 그 절망적인 잠에서 깨워낸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겁니다.
아이, 간사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쳇바퀴를 뱅뱅 돌리다가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일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길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저에게 소망이에요. 이렇게 쳇바퀴 돌리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요, 인격이 이렇게 후진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데요. 아니야.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너의 삶을 향한 나의 뜻이 있어, 나의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선언이에요. 보세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세계 최강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홍해가 열리고 홍해 바닥을 걸어 건너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갑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생수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는 겁니다. 세계 최강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그 비천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절정은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는 건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란 이름이 붙기도 전에 그 소수의 무리는 그냥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추종하던 소수의 무리들, 이단이라고 불리던 무리들, 그 예수가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뭐라고 말하고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 뭐 하자는 거예요? The end. 영화 끝났다. 집에 돌아가라. 요한, 너 우리 엄마 잘 모셔야 돼. 베드로니 해쳐. 이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네잖아. 그러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올라갔다가 왜 그 푸른색 남자 헐크 뭐 그렇게 십자가를 부시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그 아이언맨처럼 뭔가 하늘 날았다가 막 내려오면서 그냥 작사를 내든지, 뭐 이렇게 이걸 끝까지 기대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엘리 하마다니 하면서 죽어버리셨어. 끝났어. 길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흑인들에게 절망하지 마, 하나님의 길이 있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있단다. 남미의 그 가난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있단다. 저 미쳐 날뛰면서 서로 막 미사일 쏴대면서 정신 못 차리는 저 팔레스타인에게, 중동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전혀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픽픽거리고 말이죠. 기독교에 뭐 있어? 길. 목사님 뭘 알아요? 우리 집에 얼마나 지질나게 못 살고 우리 집 꼬라지가 어떤지 목사님 뭘 안다고 무슨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는 길이 있다고. 다른 차원의 길, 신비한 길, 초월적 길,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길, 그런 길이 아닌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길이 아닌 겁니다. 완전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길이 아닌 겁니다. 나같이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결핍 투성이의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3번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쓰고 이 길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에이, 교회 가면 등신 같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에이, 뭐라고 말만 하면 에이, 그건 특별한 사람들 위해서, 에이,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 그거 뭐 저 권사님 위해, 장로님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그건 등신 같은 애들이 교회에 꽉 차 있어요.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위대한 가능성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망의 유혹을 하루에 10대번씩 받지만 주님의 이 도전 앞에서 절망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래잖아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은 선한 길입니다. 선한 길,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주시는 길입니다. 악한 의도가 아닙니다. 종교로 꼬셔서 저 나쁜 그 쓰레기 같은 새끼들처럼 막 자매들 착취하고 돈 착취하고 이런 쓰레기 종교가 아닌 겁니다. 선하시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 뚜벅뚜벅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약점과 결핍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하게 되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처절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해 왔어도 작은 예수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해야죠.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무슨 명령이 나옵니까? 성경책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니까. 한강 책 때문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 기독교 출판사 망해. 뭐 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 분별하라. 도키마조란, 분별하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분별, 이게 젖었네, 물이네, 이런 걸 분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키마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도키마조, 분별하라는 것은 뭐냐면 치열한 생각에 막 연구하고 증명하고 막 밑줄 치면서 검사해보고 점검해보고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사고의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찾아낸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분별이란 말, 도키마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그 뜻과 길을 찾아내는 과정은 우리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우리는 솜사탕 기독교에 익숙합니다. 솜사탕 기독교. 기분 좋아요, 주님 감사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느낌이 와요, 지금 뭐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달콤해요, 평안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이렇게 솜사탕 기독교에 익숙해 있는데 기독교는 사실은 솜사탕과는 많이 닮아 있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도키마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세상에 컨펌되어 우리가 붙잡고 당연시하면서 굳게 믿고 살아가던 세상의 모든 거짓 진리들,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그 거짓 세상의 복음들을 진리의 빛을 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내는 사고의 이 싸움의 과정, 생각 속에서 나는 영적 싸움의 과정을 도키마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인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네, 11시네, 교회 가야지,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뭐 안 돼 진짜. 그런데 낭비할 돈이 없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진리의 빛 아래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컨펌되어서 마치 생명의 복음인 것처럼 붙잡고 너무너무 당연시하고 살아가던 세상의 거짓 진리를 하나씩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세속적 사고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이거 뻥 같은데 내가 그동안 굳게 믿고 살았던 거 의심해 보는 겁니다. 진리의 빛으로. 이거 진짜야?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거 왜 성경과 안 맞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30년을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안에 임박인 그런 가치관과 사고를 복음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뜯어내서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만모니즘은 개뻥이구나. 이기적 개인주의는 같이 공멸하는 길이구나. 독점과 착취를 꿈꾸는 이 경쟁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같이 뒤지는 길이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상의 가치관의 틀을 해체시켜버리는 거, 해체시켜버리는 거. 이 진리의 비달에서 의심과 해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일어나. 생각해봐.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 더러운 구정물 만질 수 있어. 막 이거 안 보이니까. 빛이 딱 비추는 순간 더러운 거를 치워버립니다. 잘못된 걸 던져버립니다. 옷을 거꾸로 입었으면 벗어가지고 거꾸로 입습니다. 그게 분별이라는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의 용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 여러분, 권능은 왜 필요한 겁니까? 싸울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집에 누워있는데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참빛을 주신다. 참빛, 진짜 빛, 이 밝히는 빛은 왜 필요한 겁니까? 어둠을 깨뜨리려고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은 왜 필요한 겁니까?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솜사탕 처먹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으로 죽음의 습관을 깨뜨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 안에 작동하는 그 죽음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그렇게 거짓, 죽음, 죄의 습관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주시는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권능으로 깨뜨려가는 이 싸움. 기독교는 솜사탕 같은 내적인 평안이나 잠잠함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작동하는 어둠, 거짓, 죽음, 속임수, 악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끝났네? 설교가 끝인데 이제. 가장 이성적이라는 독일의 국민들이 히틀러 정권의 폭력적 혁명의 환상과 반유대주의의 광기에 휩쓸려서 4,720만 명이 죽고 7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악한 흐름에 그 당시 가장 계몽주의의 가장 그 유산을 잘 이어받은 장자라고 자부하던 독일의 모든 국민들이 그 악하고 불의하고 폭력적인 집단의 광기에 맹목적으로 순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내 이웃이던 유대인들을 학살했고요. 7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흐름에 누구 하나, 물론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이 순응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 우리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순응하고 있지 않나요? 결과가 덜 파괴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맹목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세상에 컨펌되어 살아가지 않나요? 2024년 UN 세계 식량 계획 보고서에서 150억 명인 줄 알았더니 100억 명분의 충분한 식량이 매년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매일 7억 명이 굶주린 채 잠이 든답니다. 니들 야식 안 먹어서 밤에 치킨 하나 시켜 먹을까? 이런 거를 굶주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 7억 명이 저녁을 먹지 못한 채 굶주림에 죽어간답니다. 매년 900만 명이 기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데 그 중에 5세 미만이 대부분이랍니다. 900만 명. 4,500만 명의 아이들이 현재 영양실조랍니다. 1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먹지 못한 기아로 발육 부진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모방소비 못한 게 괴롭습니다. 주문 클릭을 못 누른 게 괴롭습니다. 그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의 패턴인 거예요. 9억 명이 굶주림 속에 죽음을 맛보며 고통스럽게 잠이 들고 4,500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한편에서는 내가 모방하고 싶은 사람의 풍요를 못 따라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 컨펌된 세상 구조인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평범한 우리이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주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워서 찾아내서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므로 내게도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진리의 빛 아래서 생명의 길을 찾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날마다 분투하는 그런 우리 청주CC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